제목이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 사람의 마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고 잠언서 16장 9절을 말씀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자기 미래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어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나는 그랬던 것 같아. 미래를 생각 안 했어요. 그러면 뭘 생각을 했냐면 현재 어떻게 살 거냐. 하루하루가 전쟁인데 10년, 20년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10년, 20년은 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내 시대에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시대보다도 더 불행해 보여요. 실제로 더 불행해 보여요. 인터넷에 이동국이라는 축구선수의 네이버에 그 올라온 검색어 순에 뭐라고 됐냐면, 이동국이 쌍둥이가 둘이니까 4명의 아들 하나 가지고 5명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5에다가 두 부부하고 하니까 7식구예요. 7식구가 1년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1,700만 원이에요. 1년에 배달 음식에 카드로 계산해 보니까 1,700만 원을 배달 음식으로 사 먹었대요. 처음에 난 놀랐어요. 1,700만 원? 배달 음식이 1,700만 원이라고? 1년에 연봉 3,0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1,700만 원을 배달 음식을.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가겠더라고. 왜냐하면 쌍둥이가 둘이에요. 4명이 쌍둥이에요. 18살짜리 둘 쌍둥이고 초등학교 이제 5학년 6학년짜리 쌍둥이 둘 여자예요. 남자애 하나 있으니까 얘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니까 시켜먹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가 혼자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엔 놀랬다가 에이 쌍둥이 4, 5이잖아. 어떤 엄마도 그 상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배달 음식을 시켜먹은 거지. 만약에 능력이 안 되는데 5명이라고 애들 5명이라고 시켜먹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래서 와,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가 하나가 명문대에 들어갔대요. 미국의 뉴욕대에 명문대에 들어갔다고 자랑을 해요. 자식 농사 잘 지고 자랑을 한다. 또 막내는 아빠 닮아 DNA를 닮아서 키도 큰데다가 벌써부터 그 나이에 축구대회 나가서 우승하고 MVP를 받았대요. 그 나이에. 그러니까 막 너무 예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아빠도 능력이 있어요. 아빠도 또 생활 능력이 있고 축구를 오래 했기 때문에 보라는 놈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을 보니까 아주 행복해 보여요. 뭐 부러울 것,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은 언젠가는 종말이 와요.
마지막에 와요. 세상에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 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와요. 해가 어떤 분이 신추인데 강아지는 진짜 사람의 나이로 22살이에요. 근데 아직도 건강해요. 얘가 22살이라 놀랄 정도로 관리를 잘했나봐요. 건강해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에 뭐지? 얘가 22살인데 이렇게 건강하면 우리 꼬미는 12살에 딱 죽었는데 와, 우리 꼬미 너무 빨리 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22살인데 정말 강아지계를 보면 이미 100살이 넘은 나이에요. 아직도 건강해요. 근데 건강해봤자 걔가 30년을 못 넘겨요. 언젠간 다 죽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말이 강아지지 이미 가족이에요. 그리고 말이 강아지지 사람의 말을 얼마나 말귀를 잘 알아듣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들어요. 할머니가 어디에 나갔다가 올 시간 딱 되면 문 앞에 가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베이터가 딱 그 층에만 서도 벌써 알아잡히고 딱 가서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뭐 코를 막 흘리고 인사. 아니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애가 어디가 있어요. 자식도 그렇게 안 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이쁜 애가 어디 있냐고요. 그렇게 아무리 이쁜 강아지도 언젠간 다 끝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이상한 건 뭐냐면 끝이 없는 줄 알고 살아요. 끝이 없는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10대, 20대, 30대, 40대만 돼도 시간이 잘 안 가. 시간이 이렇게 잘 안 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60대가 넘어버리니까요. 1년이 한 달같이 가버려요. 1년이 한 달같이 가버리더라고요. 요즘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는요, 요즘에 지식의 홍수가 일어나요. 내가 볼 때는 굳이 아이를 학교에 가서 공부시킬 필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옛날 같으면 돈 주고 들어야 할 강의들이에요. 1시간에 뭐 5만원 주고 뭐 이렇게 들어야 할 강의들이 요즘은 유튜브에서 그냥 공짜로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 시간 내서 가서 번호표 받고 기다려서 그 강의 들으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스튜디언이라고 하는 그 강의를 난 잘 들어요. 가끔 딱 거기 있는 젊은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 이거 꼭 들어보세요. 이거 꼭 들으세요. 안 들으면 후회하십니다. 꼭 들으세요. 뭐냐면 챗GPT 얘기해요. 이제 챗GPT를 모르면 안 된다. 앞으로는 챗GPT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챗GPT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 그 모든 사업이 모든 것을 챗GPT를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맞아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챗GPT를 활용을 잘 하면 돈이 되겠더라고요. 그게 내가 순간순간 스쳐가는 게 이 챗GPT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돈을 벌겠더라고요. 요즘엔 그런 게 유행이래요. 챗GPT를 통해서 이 PPT를 만들어서 그 어떤 사업에 의뢰가 들어오면 그 사업에 지금 멈추고 있고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면
그 사업에 컨설팅 해주는 거에 채팅비를 통해서 그래픽을 해갖고 PPT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다 이해한 다음에 그 회사에 가서 그대로 자료를 다 넘겨주고 브리핑 해달라면 브리핑 해주고 그냥 자료만 보내달라면 자료. 그러면 사장이 그걸 보고 좋게 한대요. 그리고 그대로 하면 사업이 확실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주고. 왜? 그거대로 하니까 사업이 훨씬 나아지고 매출도 나아지고 사업이 훨씬 더 진보적으로 잘 돼가지고 비전도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전문으로 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사무실이 따로 없어요. 사무실도 있지만 주로 집에서 일을 많이 하고 집에서 집중이 안 될 때는 사무실로 가서 하고 사무실에도 집중이 안 될 때는 별장 같은 거 빌려가서 거기 가서 한 2박 3일 동안 한 일주일 동안 푹 빠져가서 온통 세계 영어로 된 자료 같은 거 구글에 들어가서 그런 자료를 다 분석해야 되고 다 해서 물론 이제 영어를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 다 찾아가가지고 다 하고 다 한 다음에 그걸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엉터리를 만들어서 뭐 돈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그 PPT 자료 가지고 그대로 했는데 회사를 그렇게 경영을 하고 하는데도 아무 발전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의뢰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그때 매출이 상승하니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왜 그러냐,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맨날 불안하다고 걱정만 하고 있고 불안하다고 포기만 하고 있고 신앙에도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신앙의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신앙의 제일 큰 문제가 체념이에요. 체념, 무관심. 나라가 어려워. 나라가 큰일 났어. 국회의원들 본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러면서 아유 정치는 들다들거지만 스트레스만 받으고 다 체념해버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만 보고. 우리는 기도로 돌아가야 돼. 기도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싸우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싸우러 가면 모세는 기도를 했어요. 모세의 기도에 팔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받쳐서 양쪽에서 받쳐서 팔이 내려오지 못하고 그리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체념을 하고 있어요. 에이 교회가 체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야,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기도하여 주야 그러고 기도만 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응? 그래서 신앙의 제일 큰 이 병이야 병. 이게 체념하고 이게 무관심한 거. 응? 근데 사실은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네가 내 백성을 구해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화를 내요. 화를 내요. 난 여호와가 누구신지 잘 모르겠다. 난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몰라서 진짜 난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에는 40년 동안 40년 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려고 이집트 사람 돌로 쳐 죽이고 그럴 때 내가 살인자를 몰려 도망갈 때 그때 하나님이 뭐 하셨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시다가 40년 동안 내가 도망다가 돼서 왕자고 다 한 거 다 같이 도망가가 돼서 내가 이렇게 목동에 돼가지고 이렇게 목동의 주인의 여기서 머슴돌 타면서 이러고 40년이들 동안에
하나님 뭐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나타나시던 나를 가서 무슨 내 백성을 구하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응?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느 경우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중단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40년 동안 부흥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신 걸 중단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 에이, 한성교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야. 죽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쩌 저럴 수 있어? 그 왜?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지금 모세도 그러는 거예요. 모세의 시각을 가지고. 내가 40년 그 전에 그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하려고 안 했어요, 내가? 오직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핍박할 때 내가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때 내가 얼마나 막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싶어 했는지 그때 내 마음을 몰라요. 그때는 왜 나를 가만히 두고 있다가 살인자가 돼서 도망갈 때까지도 그래서 여기 와서 머슴살이 하다가 이 주인의 딸을 데려다가 내가 여기서 이러고 살고 새끼 낳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이제 지금은 다 그러고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모세는 지금 모세의 상황은 지금의 어떤 상황이냐면 체념과 무관심이야. 모세는 지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왜? 나 이미 그런 곳에서 떠난 지 오래됐어요. 나 그냥 목동의 사위로 또 한 여자의 남편으로 또 두 아이의 아빠로 그냥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나는 이미 그때 내가 살인자의 누명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고소하는 거 보면서 살인자의 누명 쓰고 도망갈 때 나 이미 다 포기했어요. 모든 거 다 끝났어요. 다 포기했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뭘 배웠어요? 체념을 배웠어요. 무관심을 배웠어요. 다 내려놓는 걸 배웠어요. 에휴, 내가 미쳤지. 다 내려놓는 걸 배웠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전까지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다 끝냈다. 다 포기하고. 이게 재판한다고 해서 돈 거기 2,500, 2,500이 거기 3,000 가까이 들어가는데 재판에서 이긴 게 그 돈이야. 근데 그 돈 가지고 겨우 그것도 받아야 받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면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내 마음에서 그래 이왕 끝장난 건데 한 번 더 내가 하나님한테 구차하게 달려서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내가 이제 한 번 더 파산한다고 내가 어디 가겠냐. 그리고 내가 다 파산할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그리고 어떻게 파산할 건지 국내에서 두 번째로 나처럼 두 번째 파산을 할 때 이런 거를 잘하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알아봤대. 안갈라는데 꿈속에서 내가 꿈속에서 부채 있지 이렇게 붙이는 부채에 잘 안 붙여지니까 부채 살이 대나무가 좀 약해서 거기다가 대나무로 살을 붙이자고 하더라고요. 부채에다가. 그래서 이제 강하게 붙자고 팍 들려고. 근데 그놈의 살이 부채에 잘 안 붙여져요. 그 내가 꿈속에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 그거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깨고 나서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가 도대체 뭐예요?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손으로 부채를 해결하겠다는데 왜 쉽지 않을 텐데 하면서 옆에서 어린아이 놀리듯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런데요, 하나는 쉽지 않을 텐데 하는데 거기에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너 도와줄게. 이제는 내가 너 도와줄게. 근데 모세와 똑같아요. 나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체념을 했어요. 아니, 도와줄 필요 없어요. 이제서 뭘 도와줘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두 번째로 파산할게요. 내가 알아서. 뭘 도와주신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팍 체념을 하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다 알고 내비로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완전히 두 손 들게 합니다. 두 손 들게. 완전히 두 손 들은 거예요. 너는 끝났다. 너는 끝났다고 하는 생각에 완전히 두 손 들게 만들어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희망을 걸지 못하게 만들어요. 네? 그러면서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며칠 동안은 속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매일 아침에 1시간씩 걷다 보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너를 붙잡고 일할게. 이제 내가 너를 붙잡고 일할게. 모세가 여기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신 걸 나타나신 적도 없다가 뭐 갑자기 내 백성을 구하라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은 모세가 아픔과 서러움이 폭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신 데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인간이 그래도 되냐고는 괜찮아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놈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폭발하세요. 하나님 앞에 폭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게 더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 막 폭발하시는 걸 오히려 더 기뻐해요. 여태껏 뭐 하시다가 이제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이신 걸, 내가 하나님인 걸 포기한 적이 없어. 넌 네 시각에 봐서 그래. 40년 동안 난 널 죽기를 기다리고 앉아있었어.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앉아있었어. 네 속에 있는 뼈다구가 다 녹아 없어져서 내가 쓰기 편할 때까지 기다리고 앉았었어. 나는 뭐 너 기다려주는 게 쉬운 줄 알았냐? 조금만 더 빨리빨리 녹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뼈다구가 안 녹아. 안 녹아가지고 가시가 돼가지고 막 서슬이 퍼르고 가시가 돋쳐가지고 온유라고 찾아볼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요, 사랑이요.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럼 사랑의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든지 독이 나가면 안 돼요. 그 아직 덜 죽은 사람이에요. 무엇을 보든지 독이 나가면 안 되고, 교만하고 서술이 시퍼러진 사람도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겨져야 돼요.
추던지심이 나가고 불쌍히 여기게 될 마음이 나가고, 아이고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저렇게 혈기가, 저런 혈기로 초세월까지 살았으면 저 사람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이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집과 혈기, 자부심,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서 쟤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쟤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너를 쓸 수가 있어. 그래야 네가 내가 하자는 대로 가지. 무슨 도구가 자기 의지가 있으면 되겠냐? 도구는 자기 의지가 있으면 안 돼. 왜 소를 어렸을 때 콧뚜레를 왜 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 송아지를 사왔어요. 우리 형님이 나보고 뭐라 했냐면, 초등학교가 4학년인데 10살이에요 근데 이 소를, 이 송아지 사왔으니까 이거를 네가 이뻐하고 네가 키워. 이거 키워서 너 중학교 갈 때 너 팔아서 등록금 할 거니까 너 지금부터 잘 키워. 이게 그다음부터 송아지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송아지를 얼마나 이뻐했는지, 엉덩이에 똥 묻은, 그 다음날 엉덩이에 똥 묻으면 침 묻어서 닦을 정도로 송아지를 이뻐했어요. 그리고 매일 풀 뜯어 먹이고, 매일 여름에는 송아지 끌고 가서 겨울가에 소가 풀 뜯어 먹기고, 나는 어항 놓고 고기 잡고 있다가 소가 어디로 갔냐면 저 안 보이는 데까지 쫓아가서 또 잡아오고. 나중에 그게 8대쯤 됐는데요, 소가요 550kg가 됐어요. 550kg가 되는데요, 마구간에서 나오는데요, 소가 어마어마한데, 소장수가 와, 소 진짜 예쁘게 잘 키웠네. 근데 마음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소장수가 끌고 가는데요, 저 다리쯤에 소가 하나 울어대는지 지켜보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짐승이 아니야. 나는 친구를 잃어버리는 건데. 그게 아마 그때부터 막 이별이라는 게 아픈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래놓고 며칠은 일어나지도 못해요. 진짜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밥을 먹을 수도 없고요. 빈 맘간에 다른 송아지가 와 있는데 보기도 싫고요. 쳐다보기도 싫고. 너무 싫었어요. 이놈의 형님이 너무 싫었어요. 나가 학교 안 갈 테니까 그 소 안 팔면 안 되냐 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응? 근데 그걸 딱 파는 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다 무너져 버려. 걔한테 다 줬던 게 다 무너져, 물거품이 됐다고 생각하기에 다 무너져. 그때 무슨 생각이 들냐면, 세상이 다 열심히 살았다 다 부질없네 씨. 정말 그랬어. 열심히 살아봤자 다 부질없네 씨. 이렇게 하고 내가 중학교 가면 뭐해, 그 소 잊어버리고 씨. 분명히 그 소 도살장이 끌려가서 소고기로 팔았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열을 받기도 하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인생을 그러면서 뭘 배우냐면 포기하는 걸 배워요. 아픈 걸 배우고요. 짓밟히고 배우고요. 그렇게 막 결국 아픈 것을, 헤어지는 것을 배우면서 막 아픈 것도 배우고 막 별걸 다 배운 거예요. 그 수를 통해서요. 너무너무 별걸 다 배워요. 응? 이게 단순한 이런 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정신적인 거. 이거는 학교에서 배울 수도 없어요. 학교에 가서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이게 다 자동적으로 배우게 되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그렇게 하신 거는, 모세에게 고집과 혈기, 자부심, 공주의 아들이라고 했던 자부심, 이 모든 것을 다 40년 동안 목동의 집에서 다 태워 없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의지, 네 의욕,
네 자부심 갖고 뭘 하겠다 하는데 그거 다 태워버릴 때까지 나는 너를 아는 척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만 한 달만 하나님이 여러분 꿈속에서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이 옆에 있는 느낌을 못 받으면 미칠 거예요. 그래서 미치지? 근데 40년 그랬어 봐요.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대로 지상에 모세 이전과 이후에도 이렇게 온유한 자는 없다. 온유한 자라는 건요, 고집도 혈기도 자부심도 이미 다 고난과 고통을 다 태워버린 거야. 응? 신앙이 뭐냐? 신앙은요 으쌰으쌰 많은 사람 기도가 된다고 으쌰으쌰 이거 웃기죠. 저 그러고 다니는데 저 아직 멀었어. 저 아직 모르는 사람이야. 신앙에 진짜 고수가 되려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응? 체념 속으로 들어가고 무관심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체념과 무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세월, 하나님이 나를 체념한 것 같은 세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 지선이가, 그 지선 이화여대 교수가 쓴 찬양, 감사라는 찬양, 그걸 내가 아침마다 듣고 너무 은혜가 좋아요. 가사가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는 걸 감사,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셔서 하나님과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게 하신 것을 감사. 응? 누가 야, 넌 이 나이 때 그렇게 예쁜데 아이 시집가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배워야지. 남들이 다 누리는 것도 누리지 못하는데 뭐가 감사냐. 세상세를 보면 그래요. 네가 뭐가 감사할 조건이 뭐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야. 근데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 지선이가 쓴 감사의 그 찬양의 가사를, 그 가사를 듣고도 감사가 안 나오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체념의 시간, 무관심, 하나님이 얼마나 무관심을 했어요.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 아이, 그 홍수 목사 히브리교회 하나님 버렸어. 들었지? 안 들었어? 들었잖아. 형이도 못든 티 하지만 다 들었어. 김호영이가 오죽하면 한성교회는 하나님이 버린 교회고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드린 예물인데 버렸어? 그럼 그거 그 갖고 나오지 아까운데 버린 교회에다 뭐할 걸 놔도 그걸 갖고 온 거잖아요. 이제 버린 교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버린 종이고 버린 교회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그들의 눈에도 하나님이 체념한 교회고 버린 교회라고 무관심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단계까지 가야 사람이, 이지선이가 그 화상을 입고 온몸이 다 성하는 데가 하나도 없는 여자가, 얼굴도까지도 찡그러서 애들이 보면 울고 그러는 여자가 뭐가 그렇게 정말 감사한 가식으로 써놓은 거 아니야? 난 그 전에 그랬어요. 에이 이게 너무 가식으로 가사 쓴 거 아니야? 아니 그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감사가, 그런 감사가 나와? 근데 내가 어느 날 주일날 지나서 그 감사를 틀게 됐어요. 얼마 전에. 난 그런 감사 찬양이 있는지 몰라서 그게 듣고 나서 그게 들리는데 가사 내용에 머리가 막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이지선 교수의 그 마음이 다 읽어지는 거예요. 정말 감사, 정말 행복하구나.
저 사람만 아는 하나님을, 저 사람 눈에 비치는 하나님을 만난 저 사람만 아는 하나님, 저 사람만 하나님과 나눈 교제. 예를 들면 시집가서 결혼해갖고 아들, 딸 낳고 남편의 비유 맞추면서 그렇게 하고 살면서 육체적인 관계도 만족해하고 아이들에도 만족해하면서 그래도 대대를 믿어오던 교회니까 주일날 또 와서 교회 와서 이렇게 와. 아유, 감사하지 뭐. 그 사람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과 그 수녀처럼 몸이 완전히 아무것도 쓸 구석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던 여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그 사랑을 그 감사를 알겠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 깊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시집가서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사는, 그러면서 주일날마다 와서 이렇게, 그런 여자가 어떻게 감히 그걸 알아요? 몰라요. 이지선 씨의 감사는, 그런 사람들은 안다고 하면 거짓말쟁이에요. 몰라요. 그 이지선 씨가 자기 육체라고 써먹을 데도 없는 그런 육체 가지고 있으면서 남들이 다 누려야 할 거다. 아무것도 누릴 수가, 누리기커녕 손가락질, 어디 가든지 관심의 대상이고 기이한 모습. 저 사람은 아무래도 운이 나쁜 사람 같아.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만들어 놓을 수 있어? 이래요. 말은 안 하지만 속에서는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나는 내 자식처럼 못 견뎌. 같이 죽고 말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응? 근데 이지선 씨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지선이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이 체념하고 무관심하고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시키는데도 참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몇 번을 막 이랬다 저렇게 하고 막 발까지 던지고 막 사실 보이지 않게 삐진 아가씨를 달래듯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달래듯이, 모세야,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 걸 한 번도 내 앞에서 포기한 적 없었고 널 늘 지켜보고 있고 내가 언제 널 쓰겠다고 다 계획이 있고, 네 육체의 혈기, 죄, 또 고집, 아집, 교만이 다 살아서 네 몸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난 늘 네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 이젠 내가 너를 쓸 때야. 이젠 내가 너를 쓸 때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걸 뭘까요? 이건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 백성 구하려고 안 했어요. 자기의 계획이잖아요. 자기의 계획. 내가 그 계획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백성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내가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발버둥 쳐봤지만 그게 자기의 계획에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 선의의 계획인 줄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조금 머리카락 하나만큼도 반응을 안 해요? 내 계획에. 어떻게 내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역에서 좀 면하게 해주려고 정말 순수한 마음인데 어떻게 그 계획에 그렇게 남을 안 하고 나를 갖다 도둑 살인놈으로 누명을 시켜 만들어서 그렇게까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모른 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그거거든요, 결국.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신호짓고 들림받은 자,
내가 아까 김감주 집사하고도 그런 얘기했어. 우리 교회는 알곡의 교회예요. 알곡이 아닌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 교회로 오려면 이미 우리 교회 올 때쯤 되면 이 사람은 고집과 아직 혈기하고 이미 세상에서 천하게 하나님 앞에 천년받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가진 고집과 아직을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완전히 다 묵상을 내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 오게 돼 있다고요. 응?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지도 못하고 와봤자 견딜 수도 없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나의 길을 중단한 적이 없다. 나 여호와가 나의 길을 중단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 계획에 그래도 이건 넘어잖아요. 내가 나조차고 한 얘기 아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좀 반응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러는 거죠.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준비한 시간이다. 내가 너에게 침묵한 시간은 내가 너를 준비한 시간이야. 나는 너를 준비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쉬지 않았어. 쉼 없이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 근데 우리 자기 계획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속상해하고, 응?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내가 했는데 내가 내 자신 위해서는 한 게 아니잖아요. 어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우리에게 사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사람, 끊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으로 흘러가요. 여러분이 철기도 있고 뼈다구도 있고 그대로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갈 수 없어요. 여러분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야 그게 열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농구 가요. 오늘 태풍이 와가지고 추수도 못하고 우승 때만 됐다고 해서 내년에 에휴 내가 또 속을 줄 알아. 올해 농사 안 돼.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또 내년에 농사 질 때는 그 빚을 내서라도 다시 농사를 져요. 그러면서 희망, 하늘을 보면서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뭐냐면 포기할 권리는 없어요. 하나님 주시질 않았어. 인간에게 포기할 권리를. 우리는 하나님께요, 하나님이 내 때에 뭘, 내 계획에 뭘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멈추지 마세요. 계속 그래도 하세요. 계속. 하나님은 그래도 자기가 살려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꼼지락거리는 걸 보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운동을 하시면서 나에게 주는 영광의 말씀이 그거예요. 넌 지금 내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일날만 겨우 말씀 전하고 있는 건데. 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지금 네 체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야. 네 체력을 끌어올리는 게 내가 너에게 원하고 있는 거고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이야. 네 체력을 끌어올리는 게, 아 그렇구나. 이거 내 건강을 지키려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면 물론 건강을
갑자기 주작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네가 네 체력을 끌고 올려서 네 체력을 정상적으로 건강한 체력으로 만들어놔. 지금 내가 너를 들었을 때까지 넌 지금 해야 할 일이 뭐 성경 보고 뭐 말씀 어쩌고저쩌고 하냐. 그것보다 너는 체력을 끄집어 올려. 네가 하루 종일에 그 서 있을 만큼 네가 몇 시간씩 설교해도 버틸 만한 체력을 끄집어 올려라. 그게 지금 내가 원하는 너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최영현한테 내가 그랬지. 너 치료의 시작을 했으면 열매를 맺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침 맞고 운동하고 물치료 받고 막 그러면서 이걸 완전히 놔야 그게 열매가 맺은 거예요. 그게 열매가, 순종의 열매가 맺을 때까지, 순종의 열매 맺을 때까지 해. 그거를 순종의 열매가 아직 맺지도 않은데 몇 번 하다 말고 안 해? 우린 그래요. 내 몸인데 뭐 내 몸을 내가 하는데 그거 안 했다가 그게 무슨 열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우리한테 여러분이 몰라. 육체를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열매로 맺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열매를 거창하게만 생각해서 그래. 자꾸 열매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까지 열매를 맺고, 예영이가 하나님의 육체적인 건강한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몸도 날씬해지고 건강한 몸이 되면 그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 다이어트를 하고 살 때 아니야, 나 열매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데 내가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지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어? 이건 내 책임이야. 내가 육체 건강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몸 관리를 잘 열심히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착각을 해서 거창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전혀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요. 육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육체가 영을 다, 그 육체 안에 영이 다 들고 있는 건데, 정광 목사님 그 집회하고 나서 계단 내려올 때 두 사람이 부축해서 잘못해서 헛디디면 뇌지탕을 큰 위험하니까 한 발씩 하면서 천천히 내려오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뭐예요? 저분이 육체 무너지면 끝나네, 저 사람도 끝나네. 다 느끼시잖아요. 본인도 알아요. 이제 육체가 끝나면 이 사람도 더 이상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 사명인 거예요, 그게. 응? 그러니까요, 우리는 육체가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으로 마음을 잡을 수 있고 생각으로 생각을 잡아둘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으로 마음을 잡을 수 없어요. 마음으로 마음을 못 잡고 생각으로 생각을 잡을 수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마음에서 마음을 잡을 수 없고 생각을 잡을 수 없으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에 붙들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대로 안 돼요. 그 마음대로 되면, 그게 마음대로 되면 자기 몸이 자기 마음대로 된다고 하면 그 사람 신이에요. 사람들은 생각을 몰라요. 자기 몸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찮게 여겨요. 육체를 막 가위를 개떡같이 하고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자. 내가 나를 사랑하면 열매를 맺어라. 전도의 열매일까? 매일 열매라 그러면 꼭 전도의 열매, 무슨 사랑의 열매. 밤날 교회에서 꼭 요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물론 전도의 열매도 있으면 좋겠고, 헌신적인 사랑을, 남을 헌신적인 돌봐서 헌신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좋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야, 내가 너한테 지금 전도의 열매를, 난 너한테 전도의 열매 받고 싶지 않아. 난 지금 너한테 받고 싶은 건 전도의 열매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정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 물질의 열매, 또 뭐의 열매를 자기가 맺어놓고 자기가 열매를 거두려고 그래. 자기가 열매를 맺으려고. 웃겨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열매는요, 아무리 농부가 똑똑하다고 열매가 맺어져요? 아니에요. 하늘이 도와야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의 열매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인생은 열매가 없어요. 이재용 삼성회장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혼한 지 꽤 됐잖아요. 20년 가까이 다 돼가, 10몇 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재혼을 하네. 재혼을. 이혼하는데 5천억을 달라고 그랬어요. 위자료를. 임재룡 씨가 대상으로 딸이죠. 임재룡 씨가. 근데 합의 이혼하는 해가지고 1,000억 주고 합의 이혼으로 끝냈어요. 그 다음부터 재혼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재혼하면 또 주식을 빨아서 또 몇천억을 줘야 되고 골 아프니까 이혼을 할 수가 없고 결혼을 할 수가 없고. 이 사람은 철저하게 무신론자예요. 불교신자예요. 근데 반대로 그 외사촌 친구 신세계 그 정용진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페이스북에다 자기가 자기 신앙을 막 이렇게 막 어디 집회 같은 거 너무 은혜가 있고 감사에 꼭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거 보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꽤 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구나 하는 걸 알면서 전도 방법을 바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철저히 반공주의자인가 보니까 아주 신앙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이게 연주하던 사람이에요. 피아노. 그래서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누가 소개시켜줘요. 철저하게 기독교 집안의 그 집안이 고현정이가 거기 들어가서 버틸라고 하니까 힘들었겠죠. 안 되죠. 힘들었겠죠. 재벌이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저 괜히 평민인 척 하면서 저 야구장에 와서도 막 저러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엊그제 이 교회 무슨 어디 집회 참석하러 간다 그러고 가서 시간 내가지고 거기 가서 집회 참석하고 은혜가 받아 얼굴 시뻘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이렇게 은혜가 주실 줄 몰랐는데 너무 은혜가 뜨거워가지고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완전히 그리스도인이네.
놀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나 그 사람 환경을 가지고 있는 환경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저 훌륭한 게 뭐냐면 이렇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대단한 집안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편안함은, 인생의 편안함은 그건 멈춤이다.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편안함은, 안락함은. 그런데 인생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김갑주가 아까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왜?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이 오늘은 힘 하나도 안 들고 운동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늘어. 근육이 안 늘어. 왜? 오늘은 어제부터 더 무거운 걸 들었어. 어제부터 더 무거운 걸 드니까 장난하기 힘들어. 그럼 뭐예요? 더 무거운 걸 들었다는 얘기는 저 사람 능력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힘들고 지난주보다도 오늘이 더 힘들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어제도 힘 안 들고 오늘도 힘 안 나. 이 사람은 어때 썩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를 하나님이 나를 그릇으로 더 크게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큰 무게를 자꾸 들게 하시고 자꾸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아니 자꾸 무거운 걸 감당치도 않게 하려면 무한 걸 써먹지도 않으려 뭐하러 그렇게 해요. 써먹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편함은 성장이고 방향이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불편한 생활은 우리를 방향을 설정, 어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가기 위한 방향으로 나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방향으로 끌어들이면 그걸 들어갈수록 그 사람 더 큰 것이 되어가고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바꿨어요. 왜 사람이 자꾸 시간 다 되나? 왜 자꾸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자꾸 화 잘 내고 혈기 잘 부리고 분노를 막 잘 내고 이걸 알아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화를 잘 내고 분노를 잘 내요. 왜 화를 잘 내고 분노를 이거를 알면 분노와 화는 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면 자제하는 훈련이 생겨요. 그 분노로 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오해를 하고 분노, 화와 분노는 절대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 머리에서 인식이 확 돼버리면요. 화를 내다가 분노해봤자 문제 해결 안 돼. 하나님이 저한테 은사를 주는 게 뭐냐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순간에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할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먼저 떠올라요. 화가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119 구조대원이 와서 시체를 보더니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에서 다 했더니 경찰에서 이거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이 검시하는 사람들이 와서 검시까지 했는데 이거 구타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검사가 전화가 딱 와가지고 장식 차는데 검사가 전화가 딱 와갖고 내가 목사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목사님 상중이 시대 죄송합니다. 구타 흔적이 있어서요. 고인이 구타 흔적이 있어서 이건 거의 확실한데요. 부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요. 그러면 잠깐 한 1시간 후에 제가 다시 통화를 할게요.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1시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뭐가 크냐? 어차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인데 그렇다고 이 사람은 다시 돌아올 것도 아니고, 이거 조카들을 잘못하면 이거 구석식에 감옥까지 가고 이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부검하면 일주일 동안 상도 제사도 못 드려고 15일 걸린다 이렇게. 그럼 아무것도 못하고 막. 그럼 이게 장례도 못 치고 이거 큰 얘기겠더만. 그렇다고 이거 살아 돌아올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어떡하죠 하나님? 그래서 내 속에서 묻기로 작정했어. 어차피 끝난 건데 이걸 해서 뭐하나. 저들이 죄를 졌으면 하나님 저들이 죄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마무리 짓게 해주세요. 이게 큰 문제로 가지 않게. 그리고 검사한테 전화해서 그냥 덮어두시죠. 이게 꺼내봐야 좋을 것도 하나도 그냥 덮어주십시다. 내가 부모 같은 형입니다. 저도 가슴 아프다고. 그런 목사님 그렇게 알고 하겠습니다. 덮었어요. 근데 마음속에도 그거죠. 응?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이 얘기 했지? 혈기, 분노는 내가 거기서 분노가 다스리지 못했으면 이 자식도 감옥 가고 마누라도 감옥 가고 골치 아팠어요. 나는 그걸로 해서 분노가 좀 풀릴지는 모르지만 이 가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 일은 이렇게 해결되면 안 되겠다. 벌은 하나님이 주시라고 하시고 나는 이거를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분노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그 뭔가 잘못했을 때 사람들도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잖아. 화를 안 내게 되죠. 왜? 아, 목사님 그러셨지. 분노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럼 문제가 뭔지부터 찾아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문제가 뭔지부터 찾지 않고 화부터 내면은 평생 마귀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기도 몇 시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원리를 알아야 해요. 영적인 싸움에 원리를 모르면 밤낮 싸움만 하면 뭐예요? 영적인 싸움의 원리를 알고 하면 마귀가 꼼짝 못해요. 마귀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마음의 갈등을 우리가 입에서도 막 화가 나고 혈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여러분 마음의 갈등을 이기고 입으로 좋은 말만 하려고 내뱉어요. 좋은 말을 내뱉어야 돼요. 막 입에서 갈등하고 분노가 나가지만 그래도 입에서는 좋은 말을 내뱉어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내뱉고 싶다고 다 내뱉으면요 그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진심이 아니어도 좋은 말을 내뱉어라.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좋은 말을 내뱉으면 내가 훈련이 되어 어느 순간에 훈련이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말을 죽어도 내뱉지 못하겠어. 막 자존심 나고 막 억울해 죽겠는데 왜 꼭 그런 말을 해야 돼? 막 이런. 안 돼요. 예수님이 오른편을 치면 왼편은 라이트로 쳐라 이러지 않았잖아요. 대라는 얘기잖아요. 대. 그러니까 네 마음을 다 감추고 해도 돼. 네 마음을 다 감추고 해도 돼. 그죠? 우리는 뻘팍하고 아이고 내가 뭘 이런 얘기잖아요. 아이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겠지.
견뎌봐, 고통을, 아이, 이렇게 얘기해. 이런 얘기 진짜 하지 말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아, 힘들지. 아휴, 저 사람 지금 하나님 영적인 싸움 얼마나 힘들거든.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뭐 도움되는 게 있을까?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힘든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이 있어. 참아. 뭔 뜻이 있겠지? 이게 고수 같아? 이거는요, 고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 설마 내 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보여도 이 사람한테 지금 하나님 뜻을 설명해봤자 소화도 못 시키는데, 그냥 힘든 거를 도와줘야지. 힘든 거를.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당신 교회에서 고통받으면서 가. 기다려봐. 좋을 날이 있어.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지. 응. 시간이, 딱, 우리 요까지만 하고. 시간 딱 맞추려고 했다가 딱 5분 지났네. 기도하겠습니다.